이 교수의 선물교와 마이스테카르트 96번은 변소입니다. 제목이. 어, 이 화두는 이겁니다. 조주록에 나오는 거죠. 변소 위에서 문헌을 부르자 문헌이 제자죠. 이해하니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옛날 재래식 변소, 지금 우리 저 절에 가면 만나는 변소 있죠. 그 화장실, 절에 가면 그 화장실이 관광이 명소가 된 곳이 있죠. 그 옛날식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깊어서 뭐 떨어진데 오래 걸린다 뭐 그런 소문이 있는 화장실이 있죠. 그런 데 가면 다 터 있죠. 그래서 옆에 하고도 거의 이제 뭐 막 지금은 좀 예의상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아마 다 터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위에도 거의 터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 보이고 그리고 서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지금 화장실 가면 문 닫고 뭐 철저하게 봉인이 돼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거는 근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세상의 화장실 문화라는 게 근대 시대의 화장실 문화죠. 근대 자아의 화장실 문화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장 말하자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뭐 그런 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소 위에서 문헌을 부르자. 이게 내가 왜 그런 약간 지저분한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그거를 다 부수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요. 문헌이란 제자가 옛날에는요. 제자가 스승하고 지금은 기숙사에 살지만 옛날에는 같은 집에 같이 밥 먹고 그죠? 밥 먹는 거 절에 가서 보시면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그 바루라고 이 뭐랄까 그릇 그죠? 그릇 세 개가 서너 개가 겹쳐져 있는 거 그거 갖다 쭉 펼쳐놓고 거기서 반찬하고 밥 받아갖고 국 같은 거 받아갖고 먹고 다시 그거 자기가 닦아서 갖다 놓고 큰 스님이고 뭐 막내고 그거 관계없이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거 먹는 거죠. 똑같이 앉아서 같이 삥 둘러 앉아서 그리고 화장실도 똑같은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문헌이 위에서 불렀을 가능성 부르기 좀 어렵겠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굳이 그죠? 첫째는 굳이 응? 이런 상황에서 응? 스승이 제자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는 무슨 거지? 예, 그 당시에 음, 교육 제도의 현실이었다는 응?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어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같이 살고 지금도 그런 제도 우리 지금 사는 제도가 거의 그때 조주스님 부분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굳이 그 당시에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옆에 있었다는 거죠. 항상 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조지 스님의 스승의 스승이신 조지 스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응? 변소 위에서 제자를 부르는 거야. 똥 누고 있는데. 그죠? 변소 위에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 왜 굳이? 그지? 왜 굳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이 화장실을 일하는 게 동물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있기에, 그지? 방어적이, 극도로 밥 먹거나 이럴 때, 그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없는 심리 상태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 가 있는데 누가 뭐라면 그때는 좀 가급하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좀 이따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조 스님이 변소 위에서 문호를 불렀다는 소리는 놀린 게 아니에요. 극도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조선이 일부러 약 올리려고 화를 내게 하려고, 제자를 화를 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점검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화두 점검인 거죠. 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어,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거는 참 쾌적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그지? 공부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지?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쾌적한 분위기죠. 그죠? 쾌적한 분위기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죠. 그죠? 근데 일면 공무원을 하는데 쾌적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그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 상황에 그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의 영향을 어,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그 변서 위에서 문헌을 부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안 좋고 깜짝 놀래고 뭐야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불렀다는 소리는 문헌이 그러니까 초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이 처음에 만약에 내가 그 불교의 도의 깊이 진리 깨침의 깊이를 말할 때 깨달음을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중생 속세의 사람에서 뭔가 말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성문이죠.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하근기가 된단 말이죠. 출가하기로 맘먹고 그죠? 출가하여 하근기가 되는 거죠. 이때 출가하는 거는 요새는 절이 꼭 스님이 안 되고 어,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로 맘먹어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죠. 요새는 특히 저 마음 챙김 서구의 마음 챙김 미국이나 이런 데 마음챙김 명상 있죠? 이거는 대부분 다 요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마음을 좀 명상을 해서 깨달아야겠구나. 그리고 좀 마음 수련을 해야겠구나.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그 깨달음의 상태에서 이게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면 우아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벗어나는 거죠. 아공이죠. 근데 이게 1단계라면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아공을 넘어서서 중근기의 상태가 되고 아공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근기가 돼서
상근기가 이제 깨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침은 뭐냐면 불성,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우리가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신과 만날 수 있는, 그죠? 신성과 교류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깨달음인데, 이거에 실현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로 신이다.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로 부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냥 부처였구나. 내가 원래부터 부처였다. 그죠? 원래부터 부처였다. 지금도 그렇고. 라는 거고, 그리스도 교식으로 말하면 신성과 하나가 돼서 지복, 지극한, 지극한 행복의 상태가 되는 거죠.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깨침이에요. 이 깨침의 단계에 하나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격외선이에요. 격외선은 이, 이, 이 격외선이란 말 자체가 격, 격식을 갖추는 거죠. 근데 왜? 바깥에. 그 바깥에 있는 선이에요. 참선할 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깨침이 있는데 그 깨침이 불교의 교리의 틀을, 그죠? 격식, 그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깨침이에요. 진짜 신이라면 불교의 신이 아니겠죠. 그치? 그러니까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깨침의 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딱 섞어 써놨는데 중생의 속세, 중생 사람이 하나 있고 요게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출가의 하근기가 되는 게 한 단계가 있고 그죠? 이것도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중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기가 무아 아공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걸 법공이라고 그래요. 상분기의 끝부분에 이걸 다른 상태로 법공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법공이 바로 법이 공하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법공. 아공이라고 말하고 법공이라고 말하는데 법공이 법이 비었다는 거. 그러니까 불교의 법이 비었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변섭위에서 문헌을 부르는 조수 스님의 단계가 어디 같으세요? 적외선의 단계죠. 응? 화장실에 있는데 그지? 절에 아무리 절에도 지금 화장실하고 구별이 돼 있잖아. 화장실 있고 밥 먹는 데고 잠자는 데 있고 물론 밥 먹는 데 잠자는 데가 거의 같지만 그래도 그런데 조주 스님 어떡하냐면 변소 위에서 문헌을 부르세요. 이거 조심해.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의 선사들의 그러니까 격외선 선사들의 자유 활발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아, 그 조금만 깨달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술 마시는 거 있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원효 선사는 애까지 낳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발한 자유로운 행위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불교를 조금만 깨치면 되는 줄 아는데 이 변서 위에서 문헌을 부르는 조주 스님은 바로 이 격에선 선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는 문헌은 불교의 제자지만, 그지? 조주 스님은 불교의 깨침의 선사의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 격에선 선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런 단계에서야 뭐예요?
다른 종교와의 진정한 영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져요. 예? 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교에 대해서 종교 간에 현재 그 21세기의 거의 모든 종교가 종교 전쟁인데,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러시아 정교에서 부추기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싸우고 있죠. 모든 종교 전쟁인데,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카톨릭하고 개신교 뿐만 아니라, 어, 불교나 힌두교 같은 비유일신교, 어, 사이에서의 진정한, 그지? 서로 상호 인정과 교류가 있어야 어? 가능할 것인데, 그지?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는 불교, 그리스도교, 뭐, 뭐야, 교류회 정도가, 어? 이상적으로, 구성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의 이런 경계선적인 깨달음, 깨침이죠, 깨침. 깨침의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 문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종교의 차원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종교의 차원을 버리지 않았어요.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지만 그 불교라는 제도를 구성하는 그지 사찰의 그 구조 원칙, 구성 원칙, 즉 화장실과 그지 법당과 식사, 어, 일상 장소, 식사하고 잠자는 곳, 일상 장소의 그죠?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죠. 좀 안 지키고 있다. 사찰의 구성 원칙인 이 장소를 지키지 않고 초월하고 있다는 점은 그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의 대가인데, 그지? 불교라는 종교의 대가인데 그 종교의 한계, 종교 제도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호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뭘 어떻게 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코어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 보통 지금 현재 세계에 그 고급 종교 불교니 뭐 기독교니 그리스도교니 불교도 고급 종교가 제도적으로 어, 타락해 버려서 구원의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만연하고 그지? 종교로 인해 갈등이 전쟁까지 이르를 정도로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에 농락당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관한 사이비 종교 그래서 사이비 종교 종교의 피해에 관한 어, 예, 보도가 많습니다. 전쟁에 관한 보도도 많고 그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를 해결하는 이를 피하거나 이런 이런 위험을 피하거나 어, 극복하는 길은 그지? 종교의 제도가 아니라 영성의 차원을 영성의 차원을 종교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종교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영혼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 영성의 어, 차원에 주목해야 알고 주목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하는 수준은 바로 조주 스님이 시범을 보이듯이 자신의 종교, 그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종교 제도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영적 수준에 에 주목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지?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수준에서야 극복이 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넘어간다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종교에 많이 파묻혀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모르겠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잘 못할 때 지금 조주 스님 같은 차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차원을 5개를 보여준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낮은 차원이면 아닌 거죠. 벽에서의 차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지? 벽에서의 차원이 와서 이 깨달음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런 깨침이 있고 그 넘어선 거죠. 깨친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진짜로 뭔가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설명이 하나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변소에서 문을 부른 얘기가 작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분명히 이 조주 스님은 이 문호는 저 제자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이런 때 안 불러도 평상시에도 스승 제자 간에 선불교에서 그 스승 제자 간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선문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지? 그거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뭐 그 스님들이요, 제일 그 스님들이 편하게 사는 것 같죠? 스님들 보면 달달 떨고 살아요. 왜 떨고 사냐면요. 특히 선생들은요. 왜 달달 떨고 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 한 번 스님하고 큰 스님하고 면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면담이 그냥 면담이 아니란 말이죠. 너 깨쳤냐? 못 깨쳤다 하면 혼나는 거죠, 이제. 그지? 근데 깨치는 게 쉬워. 아까 봤죠? 깨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지? 아까 보세요. 깨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지? 그러니까 다들 발발 떠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지? 시험 문제가 뭐야? 신이 되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쵸?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응? 깨침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는, 응? 언제나 혼나는 거죠. 그지? 언제나 혼이 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도 하고 막 그랬대. 그래 그저 선문답 쭉 보면요 막 때린 것도 많이 나오고 그죠 뺨을 때리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승이 그 제자를 갖다가 미워서 때렸겠어요?
안타까워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끽소리고 맞는 거야. 다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좀 때리고 맞아도 남자들이니까 그런 태도가 있었게 여자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혼인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언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소 위에서 이 말이 되게 쇼크한 말이에요. 변소 위에서 선문답을 하자고 부른 거. 그지? 스승이 뭐 때문에 부르냐고 제자하고 농담 따먹기를 해. 변소 위에서 스승이 예, 선문답을 하자고 제자를 부릅니다.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의 선택은 제자의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때는 왜 이런 권세 위에서 선문답을 했어요? 이는 제자가 가장 무방비 상태라고. 내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도 그럴 텐데 회사에서 어디가 제일 편해요? 화장실이 제일 도망치는 곳이죠. 그치? 그 화장실. 그치? 내가 무방비 화장실. 그치? 가장 안전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된다고 여기는 화장실에 있을 때, 변소에 있을 때, 응? 응. 스승이 선문답을 하자고 질문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의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지? 영적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예상이 되죠. 두 가지 반응이 음, 예상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당연히 이게 보통이죠. 그지? 보통 그럴 것처럼 깜짝 놀라서 대답할 것입니다. 그지? 왜 부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조가 분명히 대답의 어조가 분명히 왜 어조가 분명히 평온하지 않고 그지? 어, 의문이고 놀라운 일 것입니다. 그지? 이게 보통이겠죠. 화장실에 누가 가 있는데 불러보세요. 그 화장실 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깜짝이야. 거기 왜 왔어? 왜 불러? 그지? 응? 왜 불러?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문헌이 예하니 그랬어요. 근데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이 화두에서 중요한 거는 문헌의 대답의 예가 예? 이게 아니라면 예? 예? 왜 부르세요?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문헌이 예하니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기서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수준은 뭐겠어요? 음, 하근기일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왜 하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근기가 목적이 뭐랬죠? 하근기가 뭐냐면 하근기의 목표는 아공, 무아입니다. 즉, 그지? 자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의 마음챙김, 미국 등 서구의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나 약한 정신 질환이나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자아를 벗어나려는 어, 노력 속에서 노력이기 때문에 자아를 벗어나면 모든 게 다 정신질환 스트레스가 다 자아를 지키려고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아를 지키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어? 그러니까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버리세요, 놓으세요. 이러면 그냥
막 너무 좋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이 미국에서 아주 데이트를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요 상태에는 나를 지킬 게 있으니까 하등기의 이 수준이라면 나를 지키려고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안 버렸으니까 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부끄러워 어? 원망하는 어조의 예,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랬다면 만약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 교수님 어땠겠어요? 교수님이 뭐잘 하는 거죠. 다 아시는 신처럼 응? 신처럼 다 아시는 교수님이 파악이 끝났죠? 제자의 수준 파악이 끝났으니까 그냥 가셨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화두 공안으로 역사에 남아있지 않은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뭐 불렀는데 대답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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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막 이랬으면 그래 그러고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화두가 안 됐단 말이죠. 그지? 화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두가 됐어요. 왜 화두가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조수님이 대답을 했다고. 뭐라 했어요?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째. 그러니까 이 경지 중에 또 하나의 경지. 이 문헌의 경지는 문헌이라는 이름이 제자의 이름이 예, 천불교 역사에 남은 이유는 응? 그가 학은기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소에 있어도 변소에 그 엉덩이 까고 앉아 있어도 어? 앉아 있었어도 거기는 그 클래식이죠. 앉아 있었어도 별 개념치 않고 하지 않고 주주스님의 응답에 답할 수 편안하게 평온한 편안하게 어, 답할 수 그러니까 편안하게 즉 주주스님이 예,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예,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문어는 중국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죠? 즉 무와 아공의 경지는 터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화장실에서 그지? 이게요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어디선가 봤는데 자르기스는 어디 봤는데 그 뭐 연인끼리 방구를 안 튼다. 연인끼리 방구를 안 튼다. 또 부부끼리 방구를 안 튼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좀 문제예요. 나는 이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는 그지? 각자의 자아를 어, 엄격하게 존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 여겨지는데 이는 어, 영혼의 결혼이라는 사랑의 길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문호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러고 있다가도 스님이 얘기하니까 네 문호를 부르니까 그이 만약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음? 물음과 대답만으로도 어? 그지?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간의 대화라면 그지? 인간 사이의 대화라면 온갖 언어 표현법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지? 이 경우는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냥 부르는 거하고 대답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섭에서 문헌을 부르자 문헌이 예하니 어쩌면 여기서 이 이 문헌과 조주의 어, 부름과 대답에서처럼 더는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린 문자의 정지입니다. 응?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연꽃을 들었을 때 누구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 멀리서 미소를 짓는 제자를 발견하고 어? 후계자로 인정하는 여마미도 여기 화두가 있는 것처럼 응? 언어를 중심으로 전달될 수 없는 영적인 언어만으로는 안 되죠. 언어만을 중심으로 그죠? 언어가 필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진리의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조주 스님이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응? 이 마지막 말이 문헌한테 가르쳐 주는 말인지 그죠? 여기서 마지막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가 첫째 문헌에게 제자 문헌 기특한 제자죠. 그죠? 중등기임을 확인한 제자 문헌에게 가르쳐 주는 어떤 지침인지 또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상근기임을 확인한 제자 문헌에게 응? 그지? 너는 가르칠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인가라고 그러죠. 인가하는 인가 되게 중요하죠. 하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변소에서는이 강조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조수스님 안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는 말씀에서
변소에서 화 앞에 부분 에서가 강조되고 강조되면 응? 다른 곳에서 어? 그지? 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니까 어, 어, 그렇습니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소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소에서는, 그러니까 변소니까 내가 급하긴 하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불법을 터득하는 것이, 깨치는 일이 허급한 과업이니까. 왜? 죽으면, 인간이 아니면 저는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 변소에 있는 제자라는 장소를 잊어버리고 불렀다고 변명하듯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변소에서 너무나 급하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틀렸다 또나 모자르다거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화급함, 이런 깨침, 공부의 화급함은 아주 중요한 어, 지침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주주스님이 어쨌든 변소에 있는 제자한테 말 걸었잖아. 그지? 어,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화급하다는 걸 아는 건 되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지? 그런데 그런데 이 이게 이거는 간접 증거인데 이게 그 천년이 넘는 천년 넘는 선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 장식하고 있는 사두 공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문헌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이 문헌이라는 제자가 바로 이 순간에 예라는 대답을 하면서 하다가 깨쳤다고 여겨지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가 음, 밤늦게 대화를 하다가 어, 옛날에는 어두우니까 길이 깜깜했죠. 깜깜한 밤길을 가려는 제자의 촛불이죠. 촛불을 확 불어 끄는 행위로 어? 제자가 깨침을 얻은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위 깨침이라는 건 부처 신 우리가 원래 부처 신이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상의, 그지? 일상생활에 이 관습적인 루틴이죠. 루틴, 리추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응? 만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 물질적인 세계와 세계가 아닌 응? 그러니까 삶의 뒤에 있는 죽음의 세계인 영성의 세상을 어, 만나는 것이니까 어? 어떻게 돼요? 뭔가 그지? 루틴이나 리추얼을 갑작스럽게 놀랍게 깨는 상태가 그지? 적절한 음,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변서회에서 문헌을 부르자가 놀린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예? 조주스님이 일부러 변서위에서 제자 문헌을 불렀던 것이고 이는 제자 문헌이 그 줄딱동치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려 할 때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런 소설에 잘 묘사되었듯 음,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동시에 쪼는 줄탁동시 그지? 그걸 줄탁동시라고 하거든요. 줄탁동시의 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승이. 그러니까 변서 위에서 문헌을 부르자 문헌이 예하니 요게 중요한 거.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여져요. 나는. 그래놓고 조조 스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변서 위에서 문헌이 부르자 문헌이 예했단 말이죠. 그죠? 나 여기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죠? 어디서 상관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변서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음? 이, 이 말은 여기 이번에는 라는 조주 스님의 결론은 뒷부분 즉 뭐예요? 불법을 말할 수 없다. 불법을 말할 수 없다. 즉 뒷부분인 불법을 말할 수 없다에 강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 등 음, 영성의 진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립문자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필자는 나는 왜 그럼 이런 말로 하느냐? 왜 필자는 말로 이렇게 길게 길게 설명할까요? 그건 그건 이 설명은 이 설명이 원래 쓰인 시의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시는 설명이 없고 불린문자의 방식으로 제공되어 있지만
그게 대중화되고 되도록 전달되려면, 전달되려면, 음? 설명의 구조가, 그치? 언어로, 말로 설명하는, 응? 방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응?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조조스님도 마찬가지란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조조스님도, 조조스님도, 문헌과, 의 진짜 선문답은 이름을 부르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지? 응? 그걸로 문헌이 그러니까 학과문이 부처가 제자를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제자의 미소를 보고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했듯 문헌이 깨침의 사람 자 각자라고 그러죠. 깨침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이거 부처 부처가 되었음을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헌이 불교라는 제도 속에서 음, 계속 살아가려면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문서, 응? 증거, 문서가 어, 필요합니다. 화두를 화두, 화두란 말이죠. 화두가 이거예요. 말의 끝, 말머리. 그러니까 이야기의 말머리. 예, 예, 라는 건 음, 음, 참선 수련 참선 수련의 예, 참선 수련의 출발점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소리. 응? 그래서 이 화두를 붙들고 평생 수련하며 부처가 되는 핵심의 길을 찾습니다. 응? 그리고 이걸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공안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안 이거 공문서예요. 공문서 공무에 관한 문안이에요. 어, 공무 공무 공적인 일이에요. 공무 공무에 관한 문안이라 부르는 건 이 화두공안의 이 깨침으로 그죠? 여기서 화두공안이 깨치면 어떻게 돼요? 이 문헌 같은 분이 큰 스님이 돼요. 그지? 불교 사찰 제도의 응?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러니까 조조 스님의 인간은 뭐예요? 임명장입니다. 무슨 임명장이죠? 부처 임명장. 큰 스님, 그죠? 부처, 그죠? 부처 각자 깨친 사람 임명장입니다. 이게 왜 임명장이냐면 이 영적인 수준의 임명장으로 그게 바로 불교 제도의 사찰 제도의 우두머리가 되는 임명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지?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성과 제도의 조화가 불교를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유지하게 해온 이유. 그러니까 그냥 제도만 있으면 안 된다. 영성이 있어야 불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불교가 요새 흔들리는 거는 바로 이게 저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영성과 제도가 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변소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요? 이게 임명장이에요. 그지? 너에게 불법을 이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조주 스님의 말씀은 문헌에게 반어법적으로 언제나 뭐예요? 불법을 말할 수 있다. 즉 말할 수 있다. 즉 불법에 관한 한 조주 스님과의 대화 상대라는 선언이기도. 그래서 임명장이 그런 거. 응? 그러니까 너에게 불법을 말할 수 있는데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불편조에서는 안 하겠어.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 해보자. 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상상해 보시면 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문어는 똥을 누는데 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왜? 인가를 받았잖아. 그러면 조수님한테 가서 똥 다 넣었다고 가겠죠. 그지? 똥 다 넣겠다 할 거예요. 조수님 반가워하면서 그래 똥 다 넣었냐? 라고 대답할 거예요. 방구가 아니라 똥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정신 차려야 해요. 변소가 문제가 아니죠. 불법을 말할 수 없다가 핵심 요체인 거죠. 이 어려운 길고 긴 설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복잡한 얘기가 안에 쏙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 선불교 마이스터 카르트를 내가 선불교 이 제목 이 시 연재 시의 제목 제목이 책 제목이 선불교 마이스터 카르트죠. 선제물을 왜 이렇게 썼냐면 선불교만 가고는 설명이 안 돼 갖고 지금 서양에서는요 동양 한국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무지 많을 거예요. 어? 무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 문서에 알게 뭐야.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영성사상이기 때문에 음, 영성사상이기 때문에 선불교와 어, 그리스도교는 격에선 경지에서 만난다. 어, 그리고 이런 만남이 보편화되면 인류에게 기본법적 갈등에 의한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하고 그리스도교와 격에서의 경제에 만난다 그랬는데 그 만나게 하는 불교에서는 조주스님이죠. 근데 그리스도교에는 어디 있어요? 마이스터 카르트.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읽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이스터 카르트 글을 또 봅시다. 마이스터 카르트 설교전집에서 읽는 건데 신의 의지가 아니라면 질병 등 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 이것도 똑같이 충격적이죠. 지금 갖지 못한다고 얘기한 주제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이 세속인 그 욕망에 찌들은 세속인들은 어? 뭐라고 말하냐면 요 말을 다시 쓰면 신의 의지라면 어? 뭐야? 집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집 합격 그죠? 합격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이게 세속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지? 이라고 말하겠지. 충격적이란 말이죠. 응? 조주 스님이 조주 격에서 큰 스님이 변소에서 제자에게 말하듯 예상치 못한 응?
신의 의지에 예, 도움을 받는 어, 소유를 질병이라고 이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신의 의지가 없으면 아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냐면 이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그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마지막 30가지 질문이 있어요. 30가지 질문에서 중 하나가 어린이 안병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속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순진무구한 순수한 아이들이 어린이가 어, 질병을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의 의지, 신이 있다면 신의 뜻은 무엇인지 질문한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세속인들이 그지? 세속인의 예, 사고 방식일 것입니다. 그죠?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런 질문하는 자세가 어? 영혼의 구원의 길을 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지? 어, 이런 회장의 영혼의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병준 회장이요, 3천억인가? 엄청난 자금을 어린이 병원에 유산으로 지원하여 희귀병 연구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굉장히 큰 돈을 남기셔서 진짜 희귀병원 한국이 희귀병이라는 건 돈이 아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 이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해요. 그지? 그러니까 신의 의지가 아니라면 질병 등 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 뭐 행복이고 뭐 집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학복이가 아니라 질병도 못 갖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피조물인 신을 인정한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으니까 테니까 질병을 어,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병에 대해 대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응? 안 좋은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이게 불교에서도 그렇죠. 어떤 스님이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스님의 얘기가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얘기인데 스님이 아주 공경을 치를 때 길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죠. 공경의 상황에 있을 때 그런가 하고 대처하던 하던 스님의 이야기. 음, 음, 그지? 그런가? 좋은 일이 있어도 있을 때 애나 좋은 일이 있을 땐 세옹지마의 의 이야기처럼
아, 그런가 하고 대처는 스님의 얘기처럼, 그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응? 정말로 인정한다면 이 현실 세계 에서의 급변하는 사태에 묵묵히 수용하는 자세가 별도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린 다 죽으니까. 그게 안 되면 자기만 손해죠. 힘들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 더 나가요. 신의 의지라는 걸 알면 아주 기뻐해야 하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그 위에 조주스님하고 문헌의 입장에서 제자 문헌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음? 변소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신과 같은 경지의 조주스님의 등장은 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해야 하는 사태일 것입니다. 응? 그렇겠죠? 아주 기뻐해야 하는 사태라고. 당황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아주 기뻐해야 하는 사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고통이 당신에게는 고통이 아니라면 만족해야 한다는 거. 객관적으로는 고통이죠. 객관적으로는 당황스러움이지만. 그렇지? 그래서 더 심하게 말하면 극도의 고통에서조차 고통이나 고뇌를 넘기는 건 전적으로 틀렸다. 이게요, 순교의 원리예요. 이게 순교자예요. 이게 바로 순교자의 웃으면서 죽는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에서 순교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순교자의 심리가, 결국 이 심리가 이런, 음, 차원의 영성이, 응? 다신교,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 다신교가 전근대, 그지? 원시적, 어? 우리도 그죠? 애니미즘, 무당 같은, 그죠? 원시적인 종교의 로마가 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 배경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저 앞에서 저러지? 왜 그러지? 그치? 고통인데. 뻔하잖아. 고통이잖아. 그 사자한테 잡혀먹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왜 그렇지? 아무리 원시적인 사람들이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차원이에요. 그지? 훨씬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차원, 이런 지극히 높은 차원.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느끼신단 말이죠. 그지? 왜 그러냐면 신에게서 오는 것을 최고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당신에게는 틀림없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게 문헌이, 그지? 이게 문헌 제자가 화장실 변소에서 조조스님을 수용한 자세. 그리고 이런 예,
라는 순교자의 희생 정신, 이야말로, 그렇죠. 신이 되었다는, 응? 깨치는 증거. 음, 그죠? 내가 최근에 그 톤주의 누구더라? 그 우지마 톤주 생각이 안 나네. 이태석 신부. 이태석 신부 여기 감동하는 게 그의 그 어려운 그의 태도가 그의 그 공경에 처한 세상에 관한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했기. 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리고 그의 영적 그러니까 높은 영성 수준이 사회 전체를 개종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힘을 발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 교수님이 문헌한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문헌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는 문헌이 에, 뛰어난 제자이기도 했지만 이게 돼요. 조 교수님이 조 교수님이 적개선이란 신의 경지에 있어서 감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음, 있나? 음, 라고 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지가 아니죠. 그래서 더 말을 배워야 된다. 안 끝났다. 라는 거를 틀림없이 보여준 거를 여겨져요. 그러니까 어, 문헌이 깨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조선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죠. 신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의지가 최고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소에서 조조선이 불렀다고 그래서 왜 불렀지 하면은 그거는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의 의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 된다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질병에 걸리든 어둠에 직면하든 응? 변소에도 이름을 돌리든 응? 신의 의지가 최고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신의 존재, 진정과 합의를 하려는 의지를 같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혼의 도움에 핵심이, 응? 핵심이랍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의지가 되소서. 그리고 문호는 그게 자기 의지라는 것을 예라는 대답으로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뭐야? 최상의 기쁨, 최상의 행복이란 말이죠. 변소에서도 불성은 마찬가지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변소에서의 대화처럼 변소에서 대화라는 것,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거 뭐야?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해야 되는 거야. 불림 문자의 전형적인
이게 뭐냐면 분리문자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지? 분리문자. 어쨌든 분리문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변수에서의 대화 같이, 예,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내가 써놓고도 재밌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 이걸 갖다가 좀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성의 대화는 변소에서의 대화처럼 해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지? 왜냐면 일상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거기서 그 조주스님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죠?